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고 험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인간들의 생사와 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별대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 땅에 여겨주시기 위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저희들의 남은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온갖 불의와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나라 되게 역사해 주시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민족의 주자들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다음 교회를 통해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온전한 믿음과 건강과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올여름 교회 행사들을 통해 저희 모두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건강과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능력의 말씀 전해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샬롬. PPT 올려주세요. 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복습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요. 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세. 자, 똑바로. 네, 다 준비됐죠?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사람들은 어떤 때를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을에서 쫓겨도 나가고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재산도 뺏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때에 살았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뭐 했다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얘야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쓰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소에 천사를 아주 높게 생각을 했는데 천사는 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라 그랬어요. 천사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사람을 섬겨주는 분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천사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이런 말씀 없으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보좌관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높아요. 천사를 믿지 않았으면 포로로 끌려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디로 끌려가요? 지옥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파도처럼 어려운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꽁꽁 묶어서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지? 유념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잘 묶어놓으라. 이렇게 얘기한 게 히브리서 1장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히브리서 2장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 창시자라는 뜻은 뭐냐면 제일 처음으로 만든 분, 제일 처음으로 그 길을 가신 분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누구보다 높게 만들었냐면 천사보다 위로 만드신 거야.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을 안 닮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천사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리가 바뀌었어. 봐봐, 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닮아질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천사보다 밑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게 됐냐면 천사보다 밑에 떨어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글쎄 죄를 제일 먼저 지은 사탄, 마귀를 쫓아가게 되는 거야. 죄에 따라서 질질질질 자기도 모르게 질질질 끌려가요. 사단이 좋아하게 유혹하는 거를 나도 모르게 막
꼬집어. 얘야, 공부가 최고야. 얘야, 돈이 최고야. 얘야, 사랑받는 게 최고야. 이런 말에 막 끌려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죽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고통도 안 당하고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쫓아가는 바람에, 죄를 짓는 바람에 고통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탄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지옥불에 떨어지거든요. 세상에 사탄 쫓아서 우리도 지옥불에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아이고, 내가 천사보다 높게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탄한테 끌려서 지옥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고통당할까봐 무서워,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벌벌벌벌벌벌 떠는 삶을 살게 된 거야. 나는 어려울까봐 무서워요. 나는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하늘 높이 계셨던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처럼 아가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 못하게 됐지? 사람이 누구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아까? 천사보다 못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우리 사람이 지렁이처럼 바뀐 거야. 우리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지렁이는 배로 다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지렁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는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 언제? 사람으로 계실 동안 잠시 동안. 잠시 그렇게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사람이 되셨어요? 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어요?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볼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고 나서 고통을 당하셨어. 배고픔의 고통, 피곤한 고통, 졸린 고통, 이런 고통도 많이 당하셨고 사람들이 막 놀렸을 때 그런 마음의 고통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뿐만 아니라 또 죄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뭐를 하셨을까? 죽기까지 하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었을 때는 안 죽으시거든.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으면 우리랑 틀려.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지? 죄가 있어서.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미워한 적도 없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했어.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죽었지만 이거는 잠시야. 내가 죽고 그대로 끝이다 이게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성경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잖아. 근데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살아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었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서 지금까지 살아계셔. 2000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죽음을 이겼어. 그리고 살아났거든. 그리고 안 죽어 이제까지. 그러니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사탄한테 끌려가지 않아. 왜? 죄를 내가 없앴으니까. 이제 너희는 어디도 안 가? 지옥에도 안 가. 이제 너희는 어떻게 돼? 죽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되셨냐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창시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는 제일 처음 사람이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졸졸졸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구원을 받는 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탄을 따라갔잖아. 근데 이제 누굴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이 없어져. 예수님이 고통을 이겼으니까 죽음이 없어져.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으니까
근데 전도사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막 힘이 들고요, 힘들고 어렵고요. 그 다음에 죽을까봐 막 무서워요. 그거는 잠시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죽음은 잠깐이야. 예수님도 잠깐 당했잖아요. 잠깐 천사보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잖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천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맞았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지? 왜 사람이 되셨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구원이 뭔지 알아요?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보다 높아졌지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아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사보다 높아져가지고 천사가 다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막 고통당했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근데 이게 언제라고? 잠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얘들아, 고통은 잠깐이야. 얘들아, 죽음은 잠깐이야.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도 막 도와주고 있어. 너 혼자 고통당하지 마,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러지 말고, 이러시지 않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옆에 오시고 우리가 죽음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막 힘을 주셔. 얘들아, 이거는 잠깐이야. 내가 고통도 이기고 죽음도 이겼어.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렇게 고통과 죽음이 두렵다고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 봐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았는데 천사보다 낮은 우리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왜요? 우리를 다시 천사보다 높게 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사보다 높아지면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을 안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 하고 내 마음속에 꽉 잡고 살라고 히브리서 기자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걱정되는 거 있어요? 혹시? 무서운 거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나는 잠깐 어렵고 잠깐 두려울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실 거야.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 나는 이 잠깐 어려움을 잘 이겨낼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가슴에 한번 손 얹어봐. 정말 예수님이 이 안에 계세요? 이제는 사탄 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가요? 그러면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는데 천사보다 높아지고 고통과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내가 두렵고 힘들 때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잠깐이라는 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우리 강대상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름 분위기로 좀 바뀌었어요. 좀 아주 시원해졌고 아주 녹색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이영화 성도님 평일에 오셔서 바꾸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려요.
우리 그 주부에 보시면 이제 여름 행사에 대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부가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면 줌으로 다 실시하게 되어서 7월 28일, 30일, 31일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에 그 자체 강습회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 우리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그다음에 우리 전교일 말씀 집회 이르기까지 일정들 보시면서 해당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제 그 우리 공지방에 릴레이 기도 신청하는 그 기도 제목과 시간들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같이 도우시고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교회 말씀 집회 때는 그 휴가 기간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시간 잘 잡아주시고 또 온라인이니까 같이 듣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억하셨다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네, 보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암송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마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입에서 딱 숙달되도록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보다 쉽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우리 말씀 암송하고 하고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읽을 테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번 실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들어가는데 3장 1절 첫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이 말은 압달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히브리서를 보니까 우리 앞에 2장도 그러므로로 시작했고요. 4장, 5장, 6장 계속 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읽게 될 텐데 본문의 중간중간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주제와 의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우리의 편의상 절로 나누고 장으로 나누어서 한 주씩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늘 같이 바라보며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서 최고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지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큰 주제들, 기독론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이 다 다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져서 죽음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3장부터는 이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교로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유대교 안에 있는 핵심 주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유대교의 핵심 사상들의 핵심을 하나씩 놓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우리 암송한 말씀인데 제가 조금만 바꿔서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가 중간에 앞에 있다가 뒤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문맥이 더 살죠. 우리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한 절 읽을 때 이 한 절로 이 성도들이 히브리서 저 독자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었겠구나. 이 한 절로 정말로 감동이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한 절 읽을 때 이 3장 1절 한 절에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찬찬히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1절에서 제일 먼저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는 1차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니까 이것이 별로 감동이 안 와닿으십니까? 아니겠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는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로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왜?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좀 멋쩍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우울하고 가라앉았던 기분들이 전환되면서 기쁨으로 바꿔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었어요. 그래 내가 거룩한 형제였지. 그래 내가 거룩했었지.
그래 내가 거룩한 자였지라는 것이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되면서 나의 그 본분과 신분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독자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어떤 말이 또한 붙어 있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르시는데 우리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거룩하지 못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비록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무효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안 돼라고 자격이 모자라서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나의 지금 흔들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길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행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간다고요?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자격을 얻은 형제들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그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으면 같이 휩쓸려 가서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퍼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 그 가운데서 으쌰으쌰하고 힘을 내고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꿔가면 또 그새 또 공동체가 휩쓸려 가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공동체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 교회는 분위기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믿음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막 휩쓸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히브리서 목사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는 거룩한 형제야, 중간에 브레이크를 거고 다시 방향을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야. 하나님 앞으로의 그 순례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계속 가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가겠는지, 우리가 하나님 길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다음 구절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처음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나죠. 우리가 보통 사도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도의 권한으로 제자들을 다시 보내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보내다라고 할 때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보냈을 때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에게도 역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대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로 하나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함을 받는 그 사명을 하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던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형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린 성도들에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해병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잠깐 육신의 죽음과 고통이 눈앞에 있다고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던 그 천국 순례길을 계속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하다가 하는 말은 다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헬라어의 뜻은 주목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을 고정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정시키다. 픽스하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고정하지 않으면,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죠. 움직입니다. 다른 것들이 섞일 수도 있게 되고요. 우리가 2장 1절에서 봤던 흘러 떠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물 위에 바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막 걸어가요. 실제로 베드로도 그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누어지다.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을 때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그 눈에 바로 밑에서 파도치는 물이 들어왔던 거예요. 고정했던 시선이 나누어졌습니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떠내려가게 되고 의심하고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라고 우리 첫 번째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 말과 지금 같은 의미로 깊이 생각하라라고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번 달 우리 성경 읽기 본문이 이사야서였죠. 이사야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각종 제사와 종교 행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너희의 그 성회로 모였다가 악을 행하는 것에 내가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 그 짐승의 기름 때문에 내가 이제 질렸다.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조국 교회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작년 이후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현장에 모이는 예배가 제한이 많이 걸렸죠. 한참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놓고 논쟁이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되었었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각기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장하였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 와중에 우리 조국교회가 과연 예수를 깊이 생각하였는가? 우리가 예배 형식 가지고 논쟁하고 사회에다가 우리가 잘났다고 목소리를 낼 때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대제사장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섬김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와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여러분 편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이 한 예배로 우리 삶과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도 한번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지 하고 제가 지난주에 한 하루 이틀을 한번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수시로 제 입에 한번 내부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봤어요. 다녀보면서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뭘까? 예수님. 근데 예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겠다고 제가 하루 이틀을 살아보니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봤는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가 잘 진도가 안 나가요. 맨날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수학 명제 하나 딱 드리고 이것을 풀어서 증명해 보라고 한번 여러분께 드린다면 여러분 그 명제를 앞에 두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으시면 그 명제가 풀립니까? 수학 명제를 앞에 놓고 그 앉아서 깊이 생각한다고 앉아 있다 보면 아마 깊이 잠이 들 것입니다. 백날이 돼도 안 풀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제를 풀 수 있는 다른 수학의 원리들과 법칙들을 찾아서 대입해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적용해 나가야 명제가 풀리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명제에 관련된 것들을 찾고 연구하고 어떤 도구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같이 내가 생각하며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는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지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고정해 가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고 정말 그 예수님 옛날 그냥 사진 하나 바라보게 붙여놓고 걸어놓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이 30분 남짓 한 이 설교 하나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월별로 그래서 가정별 성경 읽기도 하고 있죠. 주중에 화수목 성경 읽기 도서관도 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성경 강좌도 지금 오픈 다시 했고요. 여름 행사들 말씀 집회도 지금 하고 있고, 금요기도회, 월삭기도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여러 시간들 내서 잘 참여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그 말 뉘앙스 안에는요, 그냥 내가 남는 시간 잠깐 들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힘에 붙이도록 조금 우리가 될 정도의 수준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일에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운동도 여러분 일정 단계, 일정 시간을 지나야 그 다음부터 그게 우리에게 근육이 되는 겁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영적 체력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쭉 말씀을 권면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기 위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모세가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뽑는다고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 모세를 첫 손가락으로 뽑을 것입니다. 이 모세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모세를 불러다가 여러 가지로 모세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신실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충성되다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실과 충성이 성경 여러 군데 문맥상 같이 계속 쓰이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장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준 사람이 모세였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모세를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모세를 일단 올려놓고 있고 모세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세와 같이 뛰어나고 신실하였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독자들은 모세가 가장 최고로 뛰어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다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 인정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모세만큼 충성되고 신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실함, 충성도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최고 수준의 그런 신실함, 그런 그 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아주 뛰어나게 충성된데 둘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 뭐냐면 3절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 받을 만하고 더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충성되고 신실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모세보다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성되고 신실하였지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렇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집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을 지은 이가 같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하다, 충성하다, 충성되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하다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한결 같을 때, 변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다음 날은 농땡이 치고 일하는 사람은 신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라를 바꾸고 주인을 계속 바꾸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한결 같을 때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피조물로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사명 감당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40년이에요. 모세 인생 전체로 봐도 120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시계 다 있으시죠?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계속 안내해주며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장도 납니다. 건전지가 수명이 다하면 멈춰서기도 해요. 피조물이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실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창조자죠.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있고 계절이 바뀌고 있고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바뀌는데도 변함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신실함으로 모세가 잠깐 40년의 시계를 돌리는 거와 예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시대의 우주의 시간을 움직이는 거가 어떻게 그 신실함의 존귀함이 같으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분이 4절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이 영원한 창조주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돌보는 일에 충성되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수께 시선을 맞추고 생각을 고정해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충성됨을 의지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의 신실함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5절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세의 일생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델과 실제가 같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모델을 되는 일에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습니다. 종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은 신분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은 종이에요. 아들은 상속자, 소유주입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이지만 아들은 다스리는 자예요. 종과 아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줄을 붙잡겠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아들을 따라서 아들 편에서 아들의 줄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고정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6절 후반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6절 중간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와 독자들을 포함한 우리가 곧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아들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한 그 집이 바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 그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모세는 신실하게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책임지고 우리를 상속받을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집하면 먼저 아파트 생각나셔서 졸다가 우리 여기 아파트 준단 말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 이 집이라는 말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족을 이야기하는 가족 공동체.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나눠 받게 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그 신분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상속자가 되는 데에는 6절 앞에 있는 대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믿음, 그 예수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망, 그래서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우리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돼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사도요 대제사장이며 어떤 그 모세 유대교의 그 가장 뛰어난 모세라고 하는 분보다도 더 충성된 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6절 말씀이 이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해서 굳게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조건절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가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만약에 내가 놓고 떠나고 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이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의 신실함, 그 모세의 충성보다 더 큰 충성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와닿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실제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그들은 이 말씀 붙잡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모세냐 예수님인가, 유대교냐 기독교인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당연히 더 큰 예수님, 실제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위대한 인물인지는 알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 모세냐 예수님이냐가 그렇게 큰 고민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유대교 출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건국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뭐 이렇게 좌우됐던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모세의 자리에다 놓고 여전히 그것들을 최고로 여기며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모세의 신실함과 같이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가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에게 형성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이 모세의 신실한 만큼 나는 옳다라고 생각되는 이 생각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놓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에 유교적 전통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올바름, 그런 행동,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세상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규범들이 여전히 또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시대에 있었던 그 문화에서 받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학습된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속에 또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대마다 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20대가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 20대가 생각하는 정의와 40, 50대와 60대가 생각하는 가치의 공정한 정의는 달라요.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문화도 달라요. 부부끼리도 다르고 부모와 자녀도 다릅니다. 지역별로도 다르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것이 가장 옳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실함, 내가 갖고 있는 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옳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의 신실함처럼,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한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굳게 붙잡고 갖고 있으며 하물며 그것을 신앙에까지 같이 갖고 들어와서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 시각으로 교회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각자가 최고라고 여기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가치관들도 다 달라요. 어떤 학생 때는 입시가 최고일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집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돼. 지금은 아니야.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입시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아파트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가치관, 사고방식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맞지 않으면, 뭔가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이 안 나가 성도들이 200만에서 300만, 많게는 400만까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해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해야 다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고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꼰대 같은 느낌도 있고 고집불통처럼 느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유연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꼰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꼰대고 나이 든 사람도 꼰대고, 왜? 내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시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은 집보다 아파트보다도 크시고, 어떤 직장보다도 안전하시고, 어떤 것보다 공정하시고, 모든 면에서 최고이신 분입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위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암송했던 히브리서 1장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된 우리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은 자꾸 우리를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자꾸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나? 의심하게 되고, 사단은 자꾸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그 가는 길을 두렵게 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부르심을 잊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 더 크신 그 예수를 생각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최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믿는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장 찬송할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우리 주님과 같이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을 하기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회를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는 고백이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곳으로 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형제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세상이 하나님 알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나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것들 바라보고 같이 놓았던 그 가치관들 이제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의 위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였지만 주님, 내가 살다 보니 나를 자꾸 거룩하지 못한 자로 여기게 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 갈 수 없는 자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를 꾀할 때 주님, 내가 하늘의 부르심에 얻은 거룩한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시 세상을 따라 나아갔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신실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가장 뛰어난 최고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나의 주장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잠시 뒤에 놓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연약한 이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 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이 순례길 동안에 주님, 내 생각으로 이 가는 길을 흐트러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장으로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는 도리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주님, 예수님을 인하여 흘러떠내려 앉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내 생각을 맞추고 고정할 때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입시와 또 직장과 배우자와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만만치 않고 어려움을 있음을 고백하고 이 고난의 순간에 이 선택의 어려움 이 고통 가운데서 주여 우리를 그냥 두지 마옵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고정되어서 힘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성경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생각이 맞춰주고 믿음이 맞춰주고 모든 삶의 양식이 맞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보다 예수님을 더 위에 두는 훈련이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기 있던 우리 말씀의 집회를 같은 시간을 가집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주 한 주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를 정말 바라보고 힘으로도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주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냐, 이 생각 변치 않냐,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나가는 모든 순간을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늘에 그 부르신 곳에 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가는 앞길에 장애물들이 있게 됨을 또한 주여 고백하오니 그 부르신 곳으로 가는 이 순례길 동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며 예수님과 의지하여 그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생각을 맞추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더 많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진행될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고집보다 예수님을 더 위에 놓는 훈련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만 현실의 파도 앞에 또한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그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 또한 주님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땅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